고양이 2마리가 제법 큰 고기 한 덩어리를 얻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누자고 의논을 했어요. 근데 둘로 나누려고 할 때마다 두 고양이는 서로 상대방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털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다투는 바람에 고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2마리의 고양이가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마침 원숭이 1마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고양이들로부터 자초지종 사연을 듣게 됩니다. 원숭이는 자기가 고기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나라고 했고 고양이들도 제3자가 하면 될 것 같다고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한참 동안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더니 드디어 둘로 잘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두 덩어리의 크기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작은 것을 받은 고양이가 내 것이 더 작다고 하자 원숭이는 큰 덩어리를 들고서 한 입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고양이가 자기 것이 더 작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다시 반대쪽에 있는 고기를 한 입 잘라 먹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계속하다 보니까 고기 덩어리는 정말 형편없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들은 서로 상대방 것이 더 크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원숭이는 고기를 다 먹어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고양이들은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킨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많이 먹겠다며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바람에 한 점의 고기도 맛보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서야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걸 그랬다며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를 날리게 된다라는 매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화목하지 못하면 기회만 날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다시 말해서 화목하지 못하면 피차, 너나 나나 둘 다 망하고 말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는 괜찮고 너만 망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 너나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대판 싸웠어요. 결국 그 중에서 많이 다친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1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며 신나다고 그렇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로 인해서 물도 썩어갔고 썩은 물에서는 어느 생명체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물고기마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살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간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7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까 화목하기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하여서 먹고 마실 것들을 잔뜩 쌓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집안 식구끼리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 집보다는 차라리 먹을 것이 부족하여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살더라도 집안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집이 훨씬 더 나으니까 화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정태기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 번은 수원에 사는 40대의 김집사라는 남자분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돈을 좀 벌 만큼 벌었는데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쳤다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에게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세 사내 아이, 남자 아이 아들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본드까지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출을 하면 그래도 어린 막내는 그나마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수원 동네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위에 두 아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어 찾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대구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목포경찰서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2명을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옵니다. 한밤중에 집안 전체를 다 문을 잠궈버렸는데도 화장실 문을, 창문을 뜯어내고 그리고 가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 집사님은 아이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아이들의 문제 배후에는 항상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김 집사님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허구헌날 싸운답니다. 매일같이 싸운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육탄전까지 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싸움을 시작하면 아이들은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떤다고 해요. 그렇거나 말거나 부부는 거의 매일같이 집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간혹 싸우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대화는 여전히 쌀벌하답니다. 부부가 서로를 부르면서 야! 그러면 상대방이 왜 그래? 그러면 부르는 게 그게 뭐냐, 대답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것이 또 트집을 잡고 트집이 잡혀서 또다시 싸움이 벌어지곤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교수님은 집사님에게 부부가 먼저 변해야 아이들이 가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하고 한 주간에 부부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에 숙제를 내고 그 숙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 후에 다시 상담하면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서로 손을 함께 잡고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도록 그렇게 숙제를 냈는데 이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부부는 정말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가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흉내내기를 하는 겁니다. 김 집사님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생쇼를 하는 거예요. 생쇼를. 마음은 전혀 가지 않는데 생쇼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을 때면 항상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부부싸움이 없어지고 정말 부부관계가 부드러운 관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집에 머물기 시작하더랍니다. 3개월쯤 지났는데 상담하러 오던 김 집사님이 정태희 교수님에게 교수님, 이 새끼들이 집을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출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해지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아이들은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발전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해지니까 사는 것 같고 화목해지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삶, 특별히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화목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싫다. 나는 그냥 인상 쓰고 다투면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원하는 화목한 삶을 누구나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화목을 원하면서도 전혀 화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화목을 원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싶으면서 왜 화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화목함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화목함은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수 씨앗을 심고 돌보고 가꾸어야 그래야 맺히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면 화목한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하나가 화목하게 사는, 화목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화목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화평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화평을 만드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일컬음을,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함, 화목함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씨앗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씨앗을 우리가 심고 가꾸고 돌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심고 돌보는 일을 통해 화목함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화목함을 위해 수고하는 삶, 이것이 화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화목함을 추구할 때 화목함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화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목함을 위해 우리는 첫째로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일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이 화목함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왜 화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을 때 분노를 쏟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내게 되나요? 그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지요.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화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화를 내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상대방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이 틀어져 버린다거나 상대방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진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함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를 깨뜨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 화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목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목함을 깨뜨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관계를 깨뜨리는 빌미 가운데 매우 큰 것은 바로 내가 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아름답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감당하려는 노력과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러면 화목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말씀하지요. 각각 자기 일들에 돌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좀 있었던 교회입니다. 화목하여 해야 될 교회가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좀 있었던 겁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치유하여 다시금 화목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만드시려고 주님은 빌립보 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교회를 치유하는 편지, 기쁨의 서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본래 더 중요한 목적은 기쁨을 회복시키는, 화목함에서 맺혀지는 그런 기쁨의 열매들을 더 많이 누리게 만들기 위해 교회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적힌 그런 편지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치유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처방의 매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열심히 감당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갈등과 싸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감당하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녀들이 자기의 일을 잘하고 있으면 네 일을 네가 잘한다고 해서 화내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네 일을 잘 감당하니 정말 화난다. 그런 부모님은 좀 이상한 분이죠. 네 일을 어쩌면 그렇게 잘 감당하니 나 그래서 정말 화나. 그런 부모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일을 잘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화낼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기뻐지지요. 남편이 집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주면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역정낼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행복해하지요. 집에서 아내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주면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화낼 일이 없습니다. 행복함을 누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잘 감당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나 다툼의 대부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 다른 사람이 화낼 이유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넘겨지면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화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화목함이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나 편해지려는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대충 하려고 하거나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그냥 나는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만 잘 감당해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화목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그 관계에서 쏟아나는 그 열매는 얼마나 행복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할 일, 내 눈에 보이는 일들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화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편하라고 하면, 내 육신만 편하라고 하면요, 화목함이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수고하고 있어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해내면요,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에 화목함이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스스로 잘 감당해내므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않고 가정이나 또는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며 품어주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을 스스로 감당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꾸준히 나를 미워하거나 나 때문에 화를 내거나 나와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덤비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도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고 책망하며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해질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순간 화목은 깨어져 버립니다.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화목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납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다 잠들 무렵에 한 아들이 랍비에게 와서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들의 흉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형제와 같이 똑같이 잠자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쁜 것일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다른 형제를 흉보고 비난하며 깎아내리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형제를 흉볼 바에야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고 너도 똑같이 잠자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면 화목함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우수한 사람이니까 낫게 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나를 그 사람 아래에 둘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갈등과 다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평생 부부싸움 한번 하지 않고 살았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친구들이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남편이 뭘 하더라, 뭘 선물하더라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 부인이 나도 부부싸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우리도 부부싸움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울 거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거리를 찾다가 부인이 마침 거실에 있는 탁자에 탁자볼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탁자볼을 바꾸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면 조금 더 밝은 색 흰색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부인이 가만히 있다가 생뚱맞게 난 검정색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래도 거실 분위기상 흰색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인이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면서 아니야 검정색이 좋다니까.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검은색으로 하세요. 부인이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좀 다투고 옥신각신하면서 좀 싸워봤으면 좋겠어 부부싸움을 걸었는데 부부싸움 하자고 약속했는데 왜 싸우자고 그래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느냐고 계속해서 당신 생각 주장해야지 우겨야지 그래야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부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우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화목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화목함의 열매가 그리고 화목함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바람에 화목함을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옳은데 너는 왜 틀렸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 나만 옳고 당신은 틀렸다. 나는 잘했는데 당신은 못했다. 비난하고 또 나와 비교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비난하고 저에게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런 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조금 다르면 당신의 생각이 더 낫습니다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화목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주장을 세워서 이겨가지고 상대방을 꼼짝하기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서 상대방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월해서 나를 높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죽게 만들어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를 살려주어서 내가 좀 기가 죽고 다른 사람의 기를 살려주어서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며 나보다 낮게 여주는 겸손함이 있으면 화목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도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좀 너그러지고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나보다 좀 낮게 여겨주면서 화목함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나의 일에 성실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나도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좋게 대하지 않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화목함을 만든다. 그것이 화목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화목함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화목을 추구해가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아가 화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는 것이 화목함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까? 무슨 동기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또 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일 원칙은 돕는 배필입니다. 네가 나를 돕는 배필이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일 원칙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지요.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며 도와주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를 돕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빌립보서는 갈등과 다툼을 치유하는 주님의 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일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잘 책임져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게 2장 4절인데 이어지는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짐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대신 짐. 예수님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그 잘못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될 수 있는 어떤 귀한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화목함과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말고 부엌에 앉아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까 밥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자기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잘못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눈물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하여서 더 큰 소리로 통곡하듯이 이렇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엌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타버렸구나. 이것은 너희 잘못이 아니다. 아가 네 잘못이 아니다. 이건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한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네 잘못이 아니니까 이제 울음을 좀 그쳐라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곁에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다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며느리의 잘못도 아니고 물을 적게 떠온 아들의 잘못도 아니고 장작을 적게 패지 못한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내려놓기만 했으면 될 텐데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내가 신호를 보내지 못한 내 잘못이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잘못이니까 다른 사람 잘못도 없으니까 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로하며 며느리를 감싸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당신 책임이야 라고 비난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내 잘못이다라고 누가 잘못한 것이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는데도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라고 그 잘못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화목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화목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화만사성입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들이 화목하게 같이 모여서 잘 사는 것,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는 것, 대인관계가 화목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과 풍성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시편 133편에서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화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화목해지고 형제가 화목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목함을 추구하셔서 화목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함의 열매가 맺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밖에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씨앗을, 귀한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화목함을 추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화목하기 위해 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화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고, 화목하기 위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관계에 화목함의 열매가 맺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